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예,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아 내게 뭔가를 공급해줄 터전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나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묵시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생존 세상에서 그토록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있어서 이런 나도 포기치 않는 그 사랑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불쌍히 여겨주셔서 듣는 귀 열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생각의 재료되어서 제대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내가 해야 할 버리지 말아 달라는 고백을 대신하는 주님 계심으로 비록 가진 것 없어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생존 때문에 떠나 내리막길만 걷던 야곱을 마침내는 세상의 왕 바로 앞에 세워 안수했던 그 역사가 당신의 주권과 섭리 믿고 걸어가는 식구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영광과 묵시만 펼쳐내는 삶 그려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보면은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옛적 일, 여기서 나오는 옛적 일은 어디일까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해라. 이것이 간직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 뜻을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성취가 된다. 여기서 나오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은 누구죠? 역사 속에서 고레스죠. 고레스가 이사야 4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오죠.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BC 690년입니다. 이사야 45장이 노래될 때는 BC 690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고레스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보면은 1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왕의 명령을 선포를 합니다. 칙령을 선포하는데 이때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152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 역사 속에서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이건 성경이죠.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펼쳐둔 거예요. 그리고 그 펼쳐진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워 담는 겁니다. 내 말씀으로, 내 약속으로.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실체가 되죠. 약속은 실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 약속은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상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현상이 있지만 현상 세계보다 묵시 세계가 더 먼저죠. 우리가 그 해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묵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요. 이걸 현상 세계라고 합니다. 묵시 세계는 본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 세계를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현상 세상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본질 세계를 자꾸 더듬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을 갖고 감정이 생기죠. 감정이 생기는데 현상과 감정 사이에 제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해석은 이미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왔던 내 상처들, 트라우마나 상처들, 습관들, 관습들, 패턴들, 누구로부터 주입받았던 것들, 이것들이 이제 내 안에 고착화된 신념으로 있어요. 이게 신념으로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딱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반응하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해석할 힘이 그것밖에 없거든. 해석할 힘이 많아야 되는데 해석을 늘 그 패턴 그리로만 해석을 해놓았더니 감정은 이 해석 따라간단 말입니다. 현상이 생기죠. 현상이 생기는데 현상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에너지 자체니까 그래요.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내가 해석해 가느냐는 이건 수준의 차이죠. 그래서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러면은 감정이 불필요한 감정을 안 쓰게 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안 쓰죠. 그래서 현상이 내 밖에서 펼쳐지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스크린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창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 이거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이 패턴 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있네. 그래서 나 이렇게 또 반응한 애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참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나, 이게 나 보라고. 야,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네가 지금 아파. 보여주는 방법이 뭐죠? 현상이라니까. 그 현상을 보고 뭘 봐야 되죠? 내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여기에 걸려있네.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거죠? 그런 나를 내가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 나를 왜 이러지 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늘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러고 있어요. 아, 이런 나도 하나님? 충분히 당신 앞에 나도, 이런 나도 당신이 품어주시구나. 아,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자인데 나 버리지 아니하시네요.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주께서 길을 가시는데 피투성이로 던져진 자가 있더래.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피투성이여도 살아라.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나라. 그러니까 이런 나도 주님 앞에 용납이 되네. 그거 보라고 환경을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 현상을 통해서 자꾸 본질을 찾아내지 못하면 현상은 자꾸 거친 파도처럼 내게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 살리는 거거든. 그게 나 살리는 거라니까. 현상만 좋아지면 다 기쁘지. 그건 누가 못해요. 현상만 좋아지고 편해지면 다 행복하지. 그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모태똥이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너무 인민들이 불쌍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참새들이, 새들이 그 나라 씨 가진 다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인민들의 삶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물론 자기 배속 챙기려고는 했죠, 이면에는. 그래서 그 참새나 새들 다 잡았죠. 쥐 잡듯이 잡아뒀더니 농사가 잘 될 것 같죠. 병충해가 와서 완전히 고통 속에 빠졌던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병해충이 있다. 얘 좋은 거라니까요. 그놈의 새를 잡으면 안 되지. 새가 있어야 애벌레도 잡아먹고 해충도 잡아먹고 할 것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현상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초짜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해석은 이미 고착화된 것들로 해석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이것 갖고 추상하도록 하고 이것 갖고 해석하도록 하고 마음이 불편하죠. 안 쓰는 권력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두 번 하면은요 돼요. 예레미야 30장 한번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가서 현상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상황들, 상태들을 얘기하는데요. 예레미야 30장. 12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굶을 대로 굶어서 치유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죠? 이게 포로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는데 포로된 상황들이 어떠냐? 상처가 많고 치유할 자도 없고, 여기다가 13절에는 처방약도 없대요.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현상이 포로가 된 거예요. 내가 힘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이 상태가 된 상태죠. 처방이 없다는 겁니다. 30장 12절에 보면은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죠. 이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고, 13절에는 처방약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일을 현상이 이래요. 자, 역사라는 현상 속에서 펼쳐진 것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손쓸 수 없죠. 근데 15절 보니까 하반절,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노라. 주체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대요. 주체가 누구냐?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죠.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 발생한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 그거 현상 때문에 네가 아파하는데 그 현상의 배후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현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실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주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하나님이 한 거야 그거.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야훼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쫓겨난 자다라고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아주 비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시온은 이미 버려진 곳이거든요. 그리고 요걸 시량의 굴,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는 처소로 이제 나와요. 망해버렸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시온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버려지고 성도들이 완전하게 짓밟혀서 소망 없는 상태가 된 그 성도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 쟤들 봐, 별 것 없잖아. 망했다, 쟤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없대요. 아무도 없다. 버림받은 것 같고 비천한 신세가 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쇠사를 돋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현상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아니야. 어떻게 하죠? 쇠사를 돋게, 회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어요.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포로되어 있습니다. 손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45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미 회복할 도구를, 누구를, 고레스를 이미 예정해 두셨죠. 그러면은 현상이 먼저냐, 본질이 먼저냐? 본질이 먼저입니다. 항상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의 값이 먼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현상이 이까짓 건요, 지금 내 인생이 힘들죠. 현상 때문에 힘들죠. 분명히 힘들지만 이 현상이 나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묵시가 먼저거든요. 묵시가 먼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 한번 가서 볼까요? 18절,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예,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해 주셨죠. 회복된 이 모습을 내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을 미리 말씀을 하셔서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니들이 손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배우는 누군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현상보다 본질 세계가 먼저임을 말씀했고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약속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16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있죠. 현상을 일으키는 그 현상들요. 그거 잡아먹힐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먹는 거니까. 그게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를 먹는 그것이니까. 그게 잡아먹힐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너 괴롭힌 거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 수를 믿고 지금 이 현상 속에서 본질 세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 가는 길이에요. 다른 거 자꾸 이상하게 끌어들여서 자꾸 할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의 본질 세계를 끌어안고 묵시가 반영된 역사니까 이것 보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꾸 방법론으로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방법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미 봐요. 창세기 32장에도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는데 4절 6절에 보면은 에서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무 두려워요. 자, 그러면은 에서 입장에서 32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공포를 경험해요. 거기다가 에서는 군사를 끌고 와요. 칼 차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이 야곱 입장에서는 생존에 큰 위협을 당하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끌고 가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실험하게 되죠. 그것을 버니엘이다라고 하죠. 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파님이니까 이게 파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자, 그러면은 현상이 내 인생에 닥쳐와요. 그럴 때 현상만 보고 자꾸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더 큰 게 올라와요. 왜 그렇죠? 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상처가 많아. 너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상처를 고치고 새 살 돋아나게 하려고 내가 네 인생에 자꾸 그거 일으키는 거야, 그거. 그런데 너 왜 자꾸 거기만 집중하냐? 그 얘기죠. 하나님, 이 두려움이 야곱을 잡았고 그 야곱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현상만 자꾸 보고 있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 돼요. 현상이 아니라 그것 갖고 묵시세계, 본질 세계를 자꾸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니엘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버니엘에서 이제 야곱이 실험을 끝내고 야곱에게 새 날이 열리죠. 자라흐 이렇게 돼 있죠. 자라흐, 로우, 자기에게 떠올랐다. 하샤마시, 그 해가.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인 해가 떠올랐어. 그냥 아침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로, 그에게, 그 야곱에게 태양이 떠올랐다는 소리예요. 얘는 새로운 인생 산다. 그리고 그가 그냥 가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그가 반갑게 달려 들어와서 포옹하고 그가 내가 네 인생의 길잡이 되어주마 로 약속하죠. 그러면 야곱이 밤새도록 두려워했던 건 이건 뭐예요? 가짜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아파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될 곳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밤새도록 두려워했죠. 그 두려움이 이게 가짜입니다. 플래시백 하면 안 돼요.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짜였죠. 그렇게 인생의 생존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 두려움이 실체가 아니더라 해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몰아붙이는 게 목적이죠. 묵시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일을 깨끗게 하다. 먹을 게 없게 한다는 소리죠.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인생에서 공급이 안 될 거야. 이가 깨끗하다는 거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셔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다.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진 양식을 자꾸 찾으러 다니죠. 그걸 누가 하신 거죠? 주체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졌다로 하면은 떨어진 그걸 회복시킬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묵시 세계, 본질 세계를 집중해야 돼요. 이게 먼저니까.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8절 물 얘기죠. 마실 물도 없게 하더라.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것 통해서 그 현상을 일으키면서 내 안에 그 진리를 찾는 열심이 없네.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9절에 네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본질 세계를 자꾸 접촉해서 알아먹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천년병을 보낸다. 그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모든 일들을 자꾸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시는 일이 뭔가 보니까 묵시 세계, 본질 세계를 집중하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현상 세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현상 세계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요. 현상 세계에서 나고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본질 세계를 먼저 구축해 두시고 회복을 미리 말씀해 두신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죠. 일으킨다니까. 내 안을 보는 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옆에 있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와서 상처를 주나요? 아니라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를 힘들게 하죠.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보고 네 안에 봐. 이게 있어서 그래, 네가. 그게 접촉점이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7절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아담 하와가 이제 뭐 어쨌든 타락했다라고 봅시다. 타락했다라고 보고요. 아담 하와가 있는데 이 아담 하와가 선악을 먹습니다.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선과 악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무조건 선악으로 봅니다. 이거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근데 좌우가 아니죠. 내가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거 있죠. 길을 가는데 좌우가 아니에요. 해라 하지 말아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자꾸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봐요.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하죠.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하는데
타락을 하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현상은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은 아담 하와가 타락하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죠. 그러면 땅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뭐예요? 아담 하와가 똑바로 회복되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쉽다니까요. 이 요수아 18장에도 그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니까 그 땅이 돌아와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땅 문제 이거 너무 고민할 것 없다니까요. 내게 주시려고 작정한 건 절대로 남이 못 가집니다. 오씨 너무 아까운데 이거 내 것 안 되려고 하니까 그건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인생에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건 타자가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현상들이 다양하게 우리 삶에 펼쳐지더라도 펼쳐지는 현상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물론 아프겠죠. 거기에 치심해서 사시면 안 돼요. 이사야 10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찾지는 말고 볼게요. 이사야 1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요, 아수르가 나와요. 이 당시에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내가 그로 보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아수르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의 막대기로 서는 겁니다. 징계의 도구예요. 징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강성함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욕망은 타자의 욕구를 내 욕구로 가지는 걸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존의 욕구가 있어서 욕구대로 살죠. 배고프면 먹고 하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욕구가 생존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기감이 찾아진, 자기가 찾아진 나, 자기 효율성이, 효능감이 있는 나, 이게 찾아진 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정해둔 그 가치를 갖고 그걸 무조건 내가 갖고 와요. 왜 그렇죠? 성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전부 아수르를 동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18장에 구스가 나오죠. 구스가 나오는데 이 구스가 실제로 지금 아수르에게 위협의 대상이 안 돼요. 얘네들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두려움이에요. 아수르가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구스를요. 근데 막 두려운 거예요. 뭔가가 뺏길 것 같고.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보내서 막 엮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4절에 하나님은 자기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더라. 생존 세상에는 시끌벅적해요. 시끌벅적하죠. 서로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더라. 잠잠한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그때 포착했다고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그때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갖고 내 인생을 끌고 그분은 회복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게 이 지금 내 오늘의 삶이에요. 두려워할 것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은 이사야 4장에서도 말씀했죠. 그날이 돼요. 회복의 날, 그날이 되는데 상만 나더라는 거잖아요. 그날이 되면 뭔가가 회복이 되고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날에 사기 나더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사기 예수 그리스도죠. 가만히 안 두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현상 속에 붙들려 있지 말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묵시라는 영원한 세계, 묵시가 먼저죠. 그래서 그 세계가 나를 관통해 가는 게 나예요. 절대로. 그래서 성도는 안 망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게 있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시초, 시작점부터 종말이 알려졌다. 나가드거든요. 보였다는 거죠. 시초부터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베리트 레시트니까요. 레시트. 시작에 이미 종말을 위한 시작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게요, 점진적으로 더 발전되어 갈 것이다. 그렇지는 않죠.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고 만드실 때에, 보여지는 것을 만드실 때에 종말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먼저 전제된 창조예요. 실제로도 보면은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 팽창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들어간다 봅시다. 한 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되고 있죠. 실제로도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우주는 팽창되고 있습니다. 팽창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역으로 시간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작점, 그럼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거겠죠? 그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고요. 근데 이걸 설명할 길은 없죠. 역사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시초부터 종말을 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기 전에 묵시 세계를 반영해서, 그죠? 시작을 했다는 소리겠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어 그대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을 알게 했다. 처음부터 끝을 알게 했다. 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시작됐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현상은 없어요. 그런데 시작할 그때에 이미 어떻다는 거죠? 결과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오래전, 그리고 창조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오래전부터 말하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략은 서 있다. 우리 삶에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보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묵시세계가, 말씀이 먼저 선행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만은 없는 인생이 우리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끌어안으시고요, 그래, 내가 역사 속에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네 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게 걸리죠. 그 사람은 문제라니까요. 현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안에 이게 뱉은거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거 바꿔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과 상황들보다 회복이 먼저 작정된 우리인 것 보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압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들 상처는 고칠 방법이 없고 처방약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치욕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고레서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작정해 두신 존재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사실일진데 우리 모두는 그 혜택을 잊고 사는 존재들인 것 다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고레서가 준비되어 있고 내 인생 3살 돋게 하실 하나님 계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파만 하지 않도록 이사야 18장에 나타나시는 구스처럼 소란 떨지 않도록 잠잠한 그 하나님과 눈 맞추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당신 말씀이 사실임을 식구들 삶에 또 표현하시고 보여주셔서 당신이 지금도 건재하심을 식구들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